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원 생활을 7년 정도 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인생의 황금기 시절인 24살부터 13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계속 침대에서만 지내야만 됐습니다.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등 여러 가지 질병이 그녀의 육체를 계속 공격해 왔던 거죠. 고난은 그녀를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정말로 살아가도록 계속 밀고 밀어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그러 가져가는 모든 소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망의 글을 쓰기를 시작하고 42살 때 아사히 신문 천만인 현상 공모 소설 부분에 자신의 작품인 이 빙점을 제출하게 되는데 당선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자, 그녀는 1999년에 소천을 했는데요. 그녀가 소천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갖게 되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올 때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바람 없이 자라는 나무가 없듯이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나무는 바람이 불면 뿌리를 땅속 깊이 더 내려서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바람이 불면 금방 쓰러지고 아예 뿌리채 쑥 뽑혀 죽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 달랐던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을 버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을 2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2절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엘리멜렉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는 것은 바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이 구절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불행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자, 그들은 지도자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거절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요, 혼란과 타락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바로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 아니, 얼마나 땅이 비옥했던지, 얼마나 풍부했던지 베들레헴은요 늘 언제나 떡이 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옥한 땅 떡집에 떡 한 조각이 없는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해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두 아들 중에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든 자라는 뜻이고요, 기련이라고 하는 말은 낭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름이 정말 비슷하게 진행되어졌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항상 병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 아들 기련은 낭비가 심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첫째 딸과 잠자를 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자, 그 모압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척이 되는 나라인데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하는 온갖 죄의 온상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까지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땅, 구별된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그 땅에서 내려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는 잘못되어진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가정 앞에 나타난 흉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거나 대화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결정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 마음대로 이주해 갔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우면서 믿음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내려갔다. 여러분,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내려갔다. 이것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도 내려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소의 이동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고, 그들의 믿음 또한 내려가고 신앙 또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는 뭐냐면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자녀를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그 그모스 신의 그 신을 섬겼던 메사라고 하는 왕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메사는 이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은 악한 신이고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만약 믿음이 있었더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내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전 삶에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더라는 거죠. 이름과는 다르게 자신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없다면 여러분은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위기인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나큰 비극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믿음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 가서 화려한 인생을 꿈꾸었지만 모든 꿈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구책으로 또한 며느리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 또한 다 죽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이라면 우리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음성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말 안 들어요. 자신이 왕인 인생은 이처럼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때때로는요, 흉년이 찾아오기도 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고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엘리멜렉처럼 자신이 왕이 돼서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믿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은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찾은 나오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한다면 나오미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그러면 3절부터는 주어가 바로 나오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내려가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자, 그모스가 있는 그 땅을 내려가자라고 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다 남편이 워낙 강하게 그 땅으로 내려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또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겁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이름인데요. 아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압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녀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녀의 삶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내려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아들마저도 다 떠나보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축이 없이 굴러가는 바퀴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찌그러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되십니까? 구심점이 없는 인생, 아무리 성공해도 위험한 인생인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이 올 때 견고했던 믿음을 다 버리고 남편을 따라 이방 땅으로 내려간 여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녀도 남편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자마자 자구책으로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 첫 번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요, 나오미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면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아들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보다도 생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에겐 두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대해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지만 손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10년이 그렇게 지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나오미 인생은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늘처럼 믿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두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하늘이 두 번 무너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의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당시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행복한 삶은 거품으로 다 사라지는 됐습니다.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어둠, 원망, 후회, 상처, 이 모든 가시와 같은 단어들이 그녀를 삥 애워 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돈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도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계속 되풀이되는 고난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는 모두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원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거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행하셨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의 풍년이 찾아왔대. 하나님이 그 땅에 돌보셨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참된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나오미가 세상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는 아픔과 슬픔, 눈물뿐이었지만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건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에 빛 대신 주님이 비춰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가정의 재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믿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내일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13년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고의 삶을 살아냈듯이 여러분이 고난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면 최고의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의 원인을 알았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돈이 전능자인 줄 알았어요. 풍년이 전능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살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내 인생의 전능자는 돈도 경제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모압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다윗의 가문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첫 번째 인물 엘리멜렉, 그는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물 나오미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두 며느리, 너희들은 모압 땅에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남편을 따라서 이방 땅에 내려간 거 부끄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참 듣기 싫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두 아들도 죽었다. 더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서방도 없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방 며느리들 뿐이었던 거죠. 나오미는 자신을 비롯해서 새 과부를 한마디로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 너희들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내가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남아있는 게 좋겠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모압 땅에 남아있기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 첫 번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대로 남겠다라고 합니다. 왜 첫 번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올라왔던 걸까요? 나오미에게 무슨 대저택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숨겨놓은 땅이 있었습니까? 재산 하나도 없는 노파를 왜 따라왔던 걸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인생이 짐이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왜 따라왔을까요? 오늘 1장 16절 17절 말씀, 정말로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는지라.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었던 겁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더욱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베들레헴에 가면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를 받아야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유대인 남자가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신명기에는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남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위험천만한 미래를 알고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녀는 시아버지가 죽은 죽음과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댁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관심도 가졌고 믿음이 없는 시아버지와 믿음이 약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시댁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 출애굽시켜줬대. 홍해도 갈라줬대. 40년의 모든 광야길 가운데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대. 그리고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던 거죠. 룻은 시어머니 한숨 섞여 있는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좋은 인품을 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룻은 자기 가정에 들이닥친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이방신인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을 때 막연히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룻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던 겁니다. 룻이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미래를 놓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떠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의 엘리멜렉은 경제적인 계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룻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계산을 버리고 믿음의 땅을 향해서 걸어온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지만 룻은 하나님에 대해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룻은 하나님께서 잘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룻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올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에게 올인하는 인생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알잖아요.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납니다. 그와 결혼합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가문이 쭉 내려가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던 거예요. 이처럼 룻은 천국 로얄 패밀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되겠습니까? 공부로요? 아니요. 성공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올인할 때 천국 로얄 패밀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런 축복이 분명히 여러분 저와의 삶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는 바람이 셉니까? 바람이 세다는 것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골짜기가 깊습니까?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큰 산봉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귀하지만 다 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